9절까지입니다. (25절부터) 12장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음이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오늘은 가정치유에 대해서 또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 합니다. 그 나누기 이전에 7월 7일이죠. 맥주감사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석간동의 의릉 쪽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캠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지역에는요, 한예종이 있고요. 그랬다 이제 뭐 의릉을 중심으로 한 공원이 있고요. 그랬다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여러 이제 뭐 아파트보다는 이제 단독 집들이 이렇게 쭉 빌라나 집들이 이렇게 쭉 있죠. 오늘도 이제 제 아내하고 그 현장을 좀 돌고 지난주에도 이제 돌고 이렇게 돌게 되어졌는데 저는 이제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여기에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겠고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여기서 캠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중심으로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지난번하고 이번 주하고 같이 이렇게 돌면서 한예종 봤을 때 한예종에 있는 애들은요. 예술적인 기질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끼가 있는 친구들이죠. 근데 그 끼가요, 그냥 단순하게 오는 게 아닙니다. 뭔가 잡혀야지만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요런 부분들을 좀 설문이나 아니면 설문지나 아니면 전도지 같은 경우 영적인 내용들 있죠. 혹시 뭐 이제 예를 든다면 악몽을 꾸느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자료를 좀 준비해서 아니면 책자나 준비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만나는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주일날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공원 같은 경우는 참 좋아요. 거기 보니까. 가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벤치도 이렇게 있고 그래 또한 여유가 있어서 좀 이렇게 힐링도 돼요. 그래서 이제 공기도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무들이 좀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 가지고 그래서 참 좋아요. 그리고 벤치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벤치에 보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앉아 있고 이렇게 쭉 앉아 있는 사람들이 곳곳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지금 구원의 길 요거를 이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죠. 6월 마지막 주에 이제 구원의 길을 좀 같이 이렇게 해봅시다 하고 나서, 이제 문구점이나 그런 데 가보면요. 이런 판 같은 게 있어요. A4 용지 딱 꽂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이제 야외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 준비를 해가지고 몇 개 준비해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A4 용지에서 이제 벤치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이제 구원의 길을 하든지 옆에 있는 사람이면 구원의 길을 해주든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는 겁니다. 쭉. 그래 또 이제 단독집 같은 경우 요 집에 가보면은 예전에도 이제 좀 많이 돌아봤는데 거기에 보면요 이 무속인 집들이 많아요.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 가가호 이렇게 도는 사람들은 좀 돌면서 거기 흑암도 꺾고, 그랬더니 이제 그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발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장을 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기도하면서 좀 준비를 해서 7월 달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캠프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기도하면서 같이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같이 기도하면서 또 같이 인도받았으면 좋겠고요. 금요일 날은 항상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나누면 치유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습니다. 류 목사님이 항상 얘기를 하는 내용 속에 생명선이 두 개가 있다. 우리 몸에는, 우리 안에는 어떤 생명선이냐, 육신의 생명선이 있고 영적인 생명선이 있다. 육신은요, 이 생명선이 뭐냐면은 호흡이죠. 그래서 호흡을 잘하라는 겁니다. 호흡을 가급적이면 길게 하고요, 깊이 하고요, 좀 이렇게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계속 하는 게 좋아요. 이것은 뭐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지금은 의식적으로 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호흡으로 이제 깊은 호흡을 쭉 하시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아요. 아까도 이제 뭐 김사모랑 같이 얘기 나눴지만, 요새 이제 요가나 아니면 명상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뜨죠. 그러니까 명상 같은 것 뜨면은 옆에서 이제 뭐 징도 쳐주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물에다가 이렇게 뭐 같은 거, 그릇 같은 거 놓고, 그래서 아세요? 그릇 같은 거 놓고요, 그 그릇에 요만한 이제 막대기를 가지고 탁 치면 소리가 나요. 근데 그 소리가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명상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다가 큰 이만한 대야 같은 항아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물을 채우고요, 작은 그릇들을 놓은 다음에 띄우는 거예요. 탕탕 치면은 그 소리가 은은해요. 이제 그 소리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고 명상을 합니다. 아니면 이제 산이나 들 딱 올라가서, 그래서 그것도 좋아요. 의릉에 가보면 공원이 많아요. 잔디도 많고. 그럼 거기 조용히 앉아가지고요, 명상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흑암 꺾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캠프를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호흡은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이 육신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깊이 들이마시고 깊이 내쉬고 이걸 하면요, 피부도 좋아져요. 그래서 꼭 하셔야 돼요. 안 되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왜? 오래오래 같이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 아멘이신가요? 진짜 그래요. 영적인 것이 살아나는 방법은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호흡 기도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걸 따로따로 하기가 힘들어요. 호흡 따로 기도 따로 하는 게 좀 힘드니까 호흡할 때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겠죠. 7 망대를 놓고 기도하는 게 좋겠죠. 이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쉴 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소서, 말씀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그랬다 24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되겠죠.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소서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또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고 그랬던 전무후무한 능력 속에 정말로 237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호흡하면서 기도해라. 특히 요새 계속 나오는 7 망대를 놓고, 그러면 이제 뭐냐, 내 영도 살아나고 내 육신도 살아나고 자꾸 이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을 계속 강조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가정 치유인데요.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이 그 내용이죠.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강한 자가 꺾여야 된다. 이 강한 자, 흑암과 어둠이 사단이 또아리 틀고 있는 이게 꺾여야 된다. 꺾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가정 치유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정이죠. 이 가정은요, 하나님이 만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공동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져서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사람들이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영성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가정 같은 경우는 좀 힘들겠죠. 이제 렘넌트들이 불신자 가정에서 이제 예수님 믿었다면 그 렘넌트가 이제 어떻게 하면 그 가정을 복음화해야 되니까 힘들겠죠. 그런데 가정에서 무엇을 배우니 영성을 배우는 거예요. 불신자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가 불신자다. 그럼 부모를 통해서 영적인 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보는 것이죠. 그것이 딱 각인이 되어버린다. 그러면요, 영적인 걸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랬던 믿음의 가정 속에 있다면 그 자녀가요, 그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언약을 잡고 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가정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쭉 보았듯이 또한 이제 뭐 모세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7 렘넌트들도 그렇고요. 가정에서 이 영성을 다 배우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예전엔요, 지적인 것도 배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지성이 부모님들이 이제 뭐 다 일을 나가시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자녀들요, 이렇게 앉혀서 키우고 그랬던 가르치고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다가 이렇게 이제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뭐 선생님을 붙여서 가르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지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혜를 가르치는 거죠.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정에서요, 또 무엇을? 인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람의 됨됨이죠. 이게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정말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인간답게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국어 선생님이 우리한테 퀴즈를 하나 냈어요. 이런 퀴즈를 냈어요. 이게 사람 인자예요. 시옷이 아니고 사람 인자 5개입니다. 이거를 해석해봐라. 해석할 수 있으시죠? 예? 해석할, 저번에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시죠? 그러니까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망각의 우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인성을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람이면 다 같은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짐승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마귀짓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람답게 살아야 그게 진짜 사람이다. 그거를 어디에서 배우냐?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가정에서 또 무엇을 배우냐면 사회성을 배우는 겁니다. 뭐 지금도 그런 가정이 있겠지만 가정에서 이제 뭐 대가족이나 아니면은 이제 자녀들이 우리가 저희 집도 그렇지만 3명 있고 그러면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1명하고 3명하고는요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와,
우리 자녀들 중에 한 명만 이제 뭐 수련회 가거나 뭐 학교에서 뭐 어디 가잖아요. 두 명이 딱 남아요. 왜 그렇게 조용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명이 가버리고 한 명 있잖아요. 와, 진짜로 뭔가 좀 분위기가 썰렁해요. 왜냐면은 세 명이 있으면은 장난이 아니에요. 막 시끄럽고 완전히 그냥 서로 싸우고 이게 완전히 그냥 뭐 어디 동물의 왕국 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막 싸우니까. 뭘 배우느냐? 그 안에서 자꾸 싸우고 같이 자꾸 부딪히고 같이 이렇게 대립되어지고 그랬던 부모로부터 혼도 나고 또한 부모님한테 또 대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계속해요. 그러면서 뭐를 배우냐면 사회성을 배우는 겁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런 것들이 다 교육이 되는 겁니다. 가정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예요. 그 가정이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정이 파괴되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요, 어떠면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다. 일단 살아보고 나서 결혼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결혼을 하면요, 자녀 안 나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로 인해서 자녀를 못 낳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아예 서로가 합의를 해서 자녀를 안 낳는 거예요. 왜 안 낳냐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일단 한 명당 얼마가 들어간다고요? 예? 얼마요? 옛날에 2억 5천이었는데 저도 잘 몰랐어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서 알았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7억이래요. 야, 그럼 우리 집은 얼마예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젊은 친구들이 자녀를 안 낳아요. 자녀를 안 낳고 이제 뭐 계속 이제 둘이서 같이 오붓하게 여행 가죠. 좋죠, 뭐. 시끄럽지 않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 어떡하냐면은 가정이요, 계속 깨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깨어져 가는 거예요. 왜 깨어져 가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누가 있냐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정을 계속 무너뜨립니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에 딱 들어가면 어때야 되면 편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있고 그렇게 있으면 편안하셔요? 편안하시군요. 저희는 이제 애들을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편안하지가 않아요. 이게 맨날 잠잘 때마다 하여튼 한판 하고 자야 돼, 얘네들이. 와, 진짜 이게 가정이 좀 편안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잘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요, 남편이 불편하고 아내가 불편해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 자체가 잘 안 돼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방마다 TV가 다 있어요. 딱 들어오면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TV 봐요. 나와서 이제 싱크대에서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먹어요. 그리고 자기 나와가지고 자기가 설거지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아주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어떠냐,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국 사람들이나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일본 아이가 그 한국 사람이나 이 외국 사람들의 옷을 딱 잡잖아요. 바지 잡을 수 있잖아요, 애기가. 그럼 뭐라 하냐, 부모가 와가지고 스미마셍 막 죄송합니다 막 하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래 또한 자기도 피해받기 싫고. 그러니까 터치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혼을 하고요, 자녀와 부모와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친해야 되는데,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자녀와 부모가 갭이 있다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이해 못하고 부모가 자녀를 이해 못하고. 또한 그 가정이에요, 시부모와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처갓집에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편안하고 가까워야 될 사이인데 오히려 더 불편하고 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계속 가정에서 뭐가 되면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요게 누구의 작품이냐? 요게 이제 사단의 작품이라.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우리 가정에 이 강한 자가, 보이지 않는 강한 자가요, 또아릴 틈을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요, 가정을요, 부모와 자녀들끼리 이런 사이들을요, 계속 갈라놓고 그랬던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요, 믿음의 사람들은 괜찮냐? 믿음의 사람들도 피해갈 수 없어요. 가정 문제. 몇 사람 예를 든다면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가정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시죠? 그리고요. 뭐 예를 든다면 이제 뭐 이스마엘과 그리고 또한 이삭과의 갈등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와의 갈등. 서로 이 에서가요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기까지 했어요. 요셉과 배다른 형제들 11명의 형들과 또한 여러 가지 갈등. 어떻게 하면 형들이 자기 아우인 이 요셉을요, 시기가 생겨가지고 시기심 때문에요,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그러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선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무엘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사무엘,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정말로 복음의 깃발을 들고 정말로 사무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블레셋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했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끝쳤다라고 하는데 사무엘의 자녀는 어땠을까요? 사무엘의 자녀를요,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 자녀들을요 사사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선지자로요. 그런데 자기 자녀들이요 아빠하고 전혀 달라요. 엉망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자기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자기 것으로 취해가지고 써버리고. 그러니까 악한 짓이랑 악한 짓을 다 한 겁니다. 사무엘도요 자녀 교육만큼은 힘든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또 어떨까요? 다윗의 가정은요. 다윗의 가정도 장난이 아니죠. 아내, 그리고 또한 자녀들, 결국에는요 다 죽었잖아요. 자기 아내도 비방하다가 죽었고, 그리고 또 자기 자녀들 서로 싸워가지고 다 죽고, 그럼 완전히 가정이 파괴돼 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도요 가정 문제를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가정에 있는 가정의 문제가 왜 나에게만 오는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가정 속에 똑같이 동일하게 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가정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저도 여기에 많이 속거든요. 가정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 될 때요? 내 자신이 주인 될 때, 이때 시작되는 겁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그리고 또한 나의 모든 가정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도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돼요. 누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학 공부를 할 때 이런 도표를 많이 그렸어요.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어지면 자꾸 이 거리가 좁혀지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꼭대기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떻게 되면 이 간격이 좁혀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요거를요, 사단이 가장 잘 알고 이용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죠. 창세기 3장 문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숨은 문제라고 그럽니다.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근데 감춰져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요, 심각합니다. 왜 내 자녀가 저럴까? 그러다 보면요, 서로 싸우는 겁니다. 너를 닮아서, 당신을 닮아서. 누구를 닮긴 누구를 닮아요? 두 사람 똑같죠. 누구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내가 주인 되는 순간부터 이 사단은 이용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이 이상하게 보여지는 거죠. 이게요, 이제 자라면서 어떻게 되어지죠? 오래된 문제로 완전히 뿌리 내린 겁니다. 그 부모로부터 계속 보고 자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코올 이렇게 술 자주 먹는 가정이 있잖아요. 남편이 있잖아요. 그 술 자주 먹는 남편은 자기 아내가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보면은 엄마도 술 먹고 아버지도 술 먹고 자기도 술 먹고 술을 먹어야 대화가 되고, 그러니까 그 가문 자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남편이요, 너무 힘들 때마다 어디로 가느냐? 예? 친정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한테. 왜? 거기 가면은 술을 먹으면 이제 어떡하냐? 자기 속 이야기들을 다 끄집어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또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어디에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상, 점술, 그랬더니 이제 무속, 귀신, 이것일 수도 있는데, 오랫동안 깊이 뿌리 내려진 것이요. 딱 그 안에 체질화되어져 있는. 이게요, 굉장히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로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한 가문과 한 가문이 결혼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가문과 가문이 결혼했으니까 그 영적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 자녀들은 어떻겠어요? 그 가문의 모든 것을 다 받았으니까 부모보다 그 자녀는요, 2배 이상 그 영적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조금 이상하다. 뭐 이상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약간 거칠긴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옛날에 그랬었구나. 아멘이신가요? 아멘 안 하시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야, 목사님 복음 없었으면 저렇게 되어졌겠다. 진짜 복음이 위대하다. 복음이 대단하다. 맞죠? 아멘 해보세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복음 없으면요, 저도 제 자녀하고 똑같을 거예요, 보면. 더하면 더했지. 오래된 문제. 이것이요, 나의 가정의 이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러난 거죠. 드러난 문제. 우리는요, 이 드러난 문제만 가지고서 사람을 평가를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뒤에 숨은 문제와 오래된 문제가 그대로 또아리를 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안 꺾이면 심각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요? 가정 치유.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만들어야죠. 세상적인 방법은요,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치유를 하려고 이제 상담가를 찾아가는 여러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방법은요, 이런 방법이에요. 이 사람을 상담을 통해 가지고 치유하는 겁니다. 가정 문제 생기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든지 아니면 부부 간의 문제든지 이 문제가 딱 오면은 상담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상담사들이 이제 뭐를 하냐면 일단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듣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뭐를 하냐면 이렇게 설문지 같은 게 있어요. MBTI 성격 검사예요. 그 성격 검사를 합니다.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떻고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조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워하는 감정들을 딱 쏟아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방향을 주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이게 상담이. 저도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 상담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상담학에서 저도 다 배웠거든요. 필요해요. 그리고 또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의 방법은요, 서로 대화를 합니다. 이건 그래도 양호한 편이죠. 대화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한 이제는 서로가 답답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서로 힐링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행이죠. 너무 힘드니까 가족이 우리 같이 여행 가자. 그래서 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밤에 그런 거 해보셨어요? 이렇게 이제 모닥불 펴놓고 가족들 모여가지고 해보셨어요? 예? 그거 괜찮아요. 저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제 아내가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도 한 번도 안 하고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이렇게 딱 불을, 모닥불 펴놓고선 딱 둘러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구워도 먹고, 그랬던 뭐 하면서 불을 보면서 서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갈등 문제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런 것도 다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이게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놓친단 말이에요. 요거는요,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오래된 문제, 숨겨져 있는 문제의 시작은 사단이기 때문에 요거에서부터 영적 문제가 오기 때문에 진짜 치유는 어디에서 시작돼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온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온다. 그러면 대화가 일단 안 되니까요. 그 자녀의 방문이나 아니면 그 자녀의 이제 들어갔을 때 아니면 계속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요, 부모가 목회자라고 해가지고요, 목회자 삼으라고 해서 자녀들이요, 그렇다고 이 아이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은혜는 따로입니다. 개별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자꾸 이 아이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자꾸 건드려야 돼요. 너 진짜 구원 받았냐? 너 진짜 하나님 자녀 맞냐? 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 그리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인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영적 치유. 요거는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나 뭐 부모들, 자녀들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붙여놓는 거예요. 곳곳에. 일단은 눈높이에다 붙여놓고 붙여놓은 것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많이는 안 가지만 몇 집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붙여놔요. 그래서 이제 뭐 이수연 지사님 집에 가보면은 이게 말씀이 어디에 붙여 있냐면은 저보다 높이 붙여져 있어요. 왠지 아시죠? 예? 자녀들이 크니까.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중요합니다. 자꾸 말씀이요 들어가는. 제가 새벽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그랬던 우리 단톡방에다가 계속 맨 처음에 이제 메시지, 기도 수첩 메시지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딱 띄우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시죠? 예? 적어 놓을 때 제일 먼저 말씀 구절을 잠깐 적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기도 내용을 잠깐 적잖아요.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보내면서 이제 볼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본다 할지라도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지사님이 그래요. 지사님 혹시 제가 이렇게 보내는 거 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지사님이요. 자기가 이제 출근할 때. 그걸 꼭 읽는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한 사람. 다른 사람은 제가 안 물어봤어요. 다 보고 아멘하고 인도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맞죠? 안 보시는군요.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참 그걸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7시 5분 정도에 보내는 이유가 더 빨리 보낼 수도 있는데 아침에 7시에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왜 이해가 되시죠? 딱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출근하기 전에 볼 수 있도록. 그래야 카톡이 울리니까요. 세 번째. 그러면서 삶을 치유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한 가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가정이 치유되느냐?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우리의 현장에 무너진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 현장에 무너진 가정을 뭐 한다? 복음화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그래서 살리는 자요, 치유하는 자요, 회복하는 귀한 우리 모든 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사로잡고 있는 이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가정이 치유되어지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로 가정의 주인 노릇하는 이 흑암의 권세, 저주의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떠나가며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축복 속에서 우리 후대가 살아나고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축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정말로 우리가 가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현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